할렐루야. 예,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바울이 써보낸 13권의 편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중인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이 써보낸 마지막 부분, 목회서신 쪽에 당도해 있습니다. 목회서신은 3권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써보낸 편지가 2개인 것이고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써보낸 편지가 하나입니다. 이 3권의 책을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써보낸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역사 가운데 디모데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그 옆에 붙어 있었던 인물들 가운데 1차 선교 여행할 때는 바나바가 늘 옆에서 이렇게 붙어 다녔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은 터키 지역을 이렇게 돌고 왔었는데 2차 선교 여행은 떠나기 전에 바나바하고 다투죠. 바나바하고 다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는 것이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요? 실라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을 다녔었던 터키 지역을 한 바퀴 돌아올 것이다. 이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사실 계획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꾸 막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꾸 막히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넘어가게 되냐면 유럽 지역, 그리스 지역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디모데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누구라고? 헬라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서를 펼쳤는데 디모데 후서를 한번 펼쳐보길 원합니다. 한 장만 넘기면 디모데 후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네 속에, 그러니까 디모데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먼저 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실하노라. 외할머니도 굉장히 대단한 신앙인이었고 어머니도 대단한 신앙인이었구나. 그런데 이때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머니나 외할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처음으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투철한 신앙은 가지고 있었던데 거기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디모데가 뒤집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곳곳 읽어보면 디모데는 바울 지근거리에서 바울을 정말 이 수족처럼 도와주는, 손발이 되어서 도와주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목숨을 내놓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디모데였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디모데는 그런 인물이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옆에서 늘 그렇게 종처럼, 어떤 때는 종처럼, 어떤 때는 친구처럼, 수족처럼 움직이면서 돌아다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은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모든 지역을 다 한 바퀴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영역이 굉장히 넓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굉장히 방점을 찍어서 사도 바울이 애정을 기울여서 이렇게 전도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요즘 말로 하면 터키 지역의 가장 서쪽, 서남쪽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으로 얘기하면 목포 지역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 서남쪽 땅,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사실 에베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에 처음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개척한 지역이 빌립보였는데 빌립보에서는 3개월 동안 전도를 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서는 겨우 석주를 전도를 합니다. 한참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선교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몇 년 동안 선교하고 교회를 세울까요? 3년이죠. 3년.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에 3년간이나 머물러 있었던 지역은 에베소가 유일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지역이 에베소였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지역으로 하는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방인들을 선교할 수 있는 중심 구축이 되어서 예루살렘은 베드로, 안디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서 선교했는데 나중에 이제 더 유럽 지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터키 지역의 본거지를 삼은 곳이 에베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 삼각구도를 이루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선교하는 데에, 특별히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지역을 선교하는 데에, 그리고 서쪽으로 복음이 증거되면서 다시 베이스 캠프를 꾸린 곳이 에베소였다고. 에베소는 3년간이나 사도 바울이 공을 들여서 세운 곳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더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마치고 에베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2차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본거지가 있기 때문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마지막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이번에는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선교 보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곧바로 안디옥으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하는데 바울이 내가 죽어도 가서 거기서 죽어야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 하러 왔다가 이제 잡히는 거죠. 그리고 잡히고 나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서 여기에서 감옥에서 써보낸 편지들이 지난주까지 보셨던 옥중서신 4권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 감옥에 1차 투옥이 되었고 풀려났다가 2차 또 투옥이 되는데 1차와 2차 요 사이에 1차 투옥 때는 옥중서신을 써보내는 거고 1차와 2차 요 사이에 풀려났을 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써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편지가 언제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디모데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목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앞에가 너무 거물이었다 그러면 뒷사람들은 고생을 좀 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물이었습니까? 더군다나 이 에베소에 3년간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최고 인정을 받았고 바울 하면은 대단한 인물로 알고 있었던 것인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하러 왔다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니까 여기 목회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기 목회자, 에베소 교회 목회자. 사도 바울이 누구를 세우냐면 디모데를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 근데 디모데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무슨 약점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이가 어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역 주민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통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거물이, 바울 같은 거물이 교회를 3년 동안 세웠는데 바울에 비해서 너무 젊은 목회자가 온 거예요. 저도 사실은 50이 넘었습니다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젊은 목사님이다 이런 소리 가끔 들어요. 아닌 것처럼 보이네. 저도 김상인 목사님을 가장제일교회 목사님으로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디 가서 가장제일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보자마자 너무 젊다 이런 소리들을 가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젊으면서도 이런 큰 교회 담임을 한다는 존경, 이것보다도 저 젊은 나이에 저런 큰 교회 담임해도 되나 하는 소리가 속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오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디모데 너무 젊은 사람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교회에 젊은 사람으로 부임하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겼던 것이죠. 사실 또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바울에 비해서 딸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이 어린 것 가지고 자꾸 걸고 넘어지면 해결 방법은 하나다. 네 실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1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3절까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네가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전념해라, 전심전력해라 하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로서는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써보내고 싶었던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아느냐. 디모데는 아마 이런 편지를 듣고 아무튼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나이 어린 것이 문제였는데, 또 하나 디모데에게서는 이것이 나이 어린 것이 문제였는데, 디모데를 또 하나 괴롭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다 보셨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위장병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위장병이었을까요? 신경성 위장병 걸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어지간했겠는가. 이런 엄청난 교회를 이 젊은 나이에 감당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도와주어도 초대교회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 디모데가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프기도 하고 신경성 위장병에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 포도주 끊은 건 알지만 포도주 조금씩 건강을 위해서,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건강을 위한 약품처럼 쓰이기도 했던 시대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포도주 좀 조금씩 먹어도 괜찮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디모데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 보낸 것이 이게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배경? 예. 디도 같은 경우는 사실 성경에 가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자세하게 디모데만큼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디도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 여기 성경에는 그레도 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크레타라고 하는 섬의 감독인 것이고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어져서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목회서신의 내용 집중해서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얼마 있으면 이제
임직 투표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뭐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읽어보면 교회에서 임직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미 항존직이 되어 계신 분들도 이러한 말씀들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가 자기 자신들을 한 번씩 점검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 또 자격 말고 다른 말로 되어 있는 책이 있나요? 자격이라고 되어져 있죠? 감독 집사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독 집사의 자격인데 디도서 쪽으로 가보면 장로 감독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초대교회 쪽에는 오늘날 이 현대 교회하고는 약간 직분이 약간은 달랐어요. 집사 직분이 있었던 건데 집사 직분은 사도행전 몇 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직분이었을까요? 6장이죠. 6장.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너무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데에서 자꾸 등한시하다 보니까 일꾼을 좀 세우자 해서 집사 직분을 세웠던 것이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게 집사 직분입니다. 집사 직분들은 교회 재정도 관리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하고 다양하게 말씀과 기도하는 일 이외에 다양한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임명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원로급이 되다 보니까 세우게 된 직분이 이제 장로 직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아서 근데 세월이 좀 수십 년 흐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른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집사라고 이렇게 주기에는 좀 어설프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교회가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장로 직분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노자가 늙을 노자잖아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초대교회에는 그냥 당연히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하면은 이렇게 어른 대접을 해드리면서 주어졌던 직분이 장로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디모데 같이 나이는 젊은데 정말 소중하게 일꾼으로 세워서 정말 지도자적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자니 이게 나이는 젊으니까 늙을 노자를 쓸 수 있는 게 너무 어설픈 거예요. 그리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다 보니까 생겨난 제도가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어린데 일꾼, 나이 많은 일꾼 이런 구분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자꾸 현 시대로 오면서 장로 그룹은 평신도 지도자 그룹으로 감독은 목회자 지도자 그룹으로 하면서 감독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노회장이라고 합니다만 감리교 쪽은 노회장급이 되면 감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아직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장로교 쪽은 장로 쪽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감독이라고 하는 이름은 장로교 쪽은 이제 이렇게 떨고 낸 것이죠. 아무튼 그런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면서 3장에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성경에 미쁘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이 미쁘다예요. 미쁘다.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하면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함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 그러니까 주먹질하지 아니하며 싸우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딱 맞는 말이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그러니까 이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감독으로 세울 때는 이런 것들까지도 조목조목 세밀하게 하나하나 잘 살펴서 지도자로 세워야만 교회 내에서도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 이게 항목이에요, 항목. 그러니까 잘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 이제 8절부터는 13절까지가 이 집사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는 우리 이제 항존직에 있는 안수 집사나 권사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 평집사님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느니라. 아멘. 어떠십니까? 조목조목 저는 앞부분의 감독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뒤에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가지고 스스로를 이제 점검하고 그 표시에 점수를 좀 한 번씩 체크하면서 이 부분은 동그라미, 이 부분은 세모, 이 부분은 X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체크해 보셔야 되죠. 사실 누구든 100점짜리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았는데 그래도 디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몇 장 넘기시면 디도서는 좀 약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요즘 말로 하면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에 목회자로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느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녀 교육까지도 제대로 잘 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7절의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지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렇게 목회 서신 쪽에는 목회자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성품, 감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우게 되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 직분자들을 어떤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 것인지도 아주 조목조목 세밀하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분 쉬운 게 아니에요. 보면은 참 이러저러한 것들 다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후서 쪽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 더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가 몇 권이었죠? 13개. 최고 처음으로 첫 번째로 써보낸 편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1등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써진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보다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더 먼저 쓰여진 거 1등이에요.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은 뭐였을까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그 안타까운 장면을 한번 이제 보면서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막 힘을 내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날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5절까지 읽을 건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주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하면서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너는 돌아서야 한다. 그러면서 제발 복음도 지키고 많은 사람들도 아까 직분자들처럼 그렇게 세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놓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4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습니다. 4장 6절 7절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말은 포도주가 바닥으로 이제 제사 드릴 때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 바닥에 부어진 물이다. 물을 바닥에 부었으면 쓸어 담을 수 없다.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죽음은 멀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기는 메시지구나, 얼마나 거룩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울지 않겠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 다 달려갔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켰다. 결국 내가 받을 건 의의 면류관 하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까지 딱 하고 편지가 끝나면 딱 좋은데, 편지 마무리에 보면 이 늙은 노 사도의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내용들이 뒤에 첨삭 붙어 있어요.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네 얼굴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네 얼굴.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것이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 한번 뜨면 가는 시대도 아니고요. 배 타고 지금 한참 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이 편지를 썼으니 편지가 가는 기간도 있고 편지를 받고 또 와야 되는 기간도 있으니까 이게 몇 개월 걸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10절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 얘기하는데 16절에 보면 더 안타까운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내가 처음 변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법정에 서서 나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면서 얘기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어디 갔어?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 도망간 놈들 있는데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가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에 상상을 해본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의 마지막을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말은 겨울이 되면 배가 뜨지 않아요.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그리스, 이 터키 지역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겨울에는 배가 다니지 않습니다. 겨울에 잘못 나섰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난 것이 그 겨울 가까웠는데 그여 가겠다고 하다가 그 풍랑을 만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지난 다음에 오겠다 그러면 너 서너 달, 너댓 달 더 지나고 나면 오면은 사도 바울로서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네 얼굴 한번 보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봤는지 안 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목회 서신까지 이제 보았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 사도 바울을 깊이 만났고 또 최근에 성경 맥잡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이곳저곳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곤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힘을 얻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가지곤 합니다.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새 힘이 되어서 이 땅에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습니다만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9장 선교의 역사는 우리들이 써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런 숙제, 거룩한 숙제가 남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서신 쪽 읽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일꾼들 세웁니다. 이란 말씀들에 견주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 번씩 또 점검하는 계기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